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앞장서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터키에 속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그때 지금의 그리스에 속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마게도냐 지경으로 갔고요. 거기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지 않으면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흐르는 강가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혹시 그곳에서도 그런 강이 있을까 하고 강가를 안식일을 찾아가 봤더니 마침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고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강권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다니다가 이 빌립보 시대를 다니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불쌍해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의 여종이 그 여자 때문에 돈 벌다가 돈줄이 끊어지니까 바울 일행이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고 고소를 해서 바울 일행이 붙잡혀서 옥에 갇힌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요.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풀려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간수가 예수 믿고 그런 일도 일어났지만 빌립보 관리들이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문제가 생길까 봐 조용히 떠나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지만 빌립보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했고 기쁨이 넘쳤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생각하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저절로 웃음꽃이 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고 생각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했을 때 기분 나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만 해도 아이, 목사님이 뭐 저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저를 생각하기만 해도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다 흘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좁디 좁은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했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금방 토라져 가지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제 사람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장으로는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동성이면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했고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고 그들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었던 복음을 위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매이게 되자,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전해야 되겠다고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겁도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바울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마음 놓고 선교하도록 헌금을 해서 도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다 하는 말은 빌립보 교회 외에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 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두 번씩이나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자 겁없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헌금을 해서 도왔다는 겁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멋진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직접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일에 대한 그런 몇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을 다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복음을 위한 일은, 복음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일을 다 이루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천안성결교회는 84년이 됐습니다. 84년 전에 천안 땅에 천안성결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 성결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일을 다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내 안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일을 다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요? 내가 믿은 겁니까? 내가 시작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까지 갈까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나요? 내 믿음으로,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매임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하는,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자 더욱 겁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질로 그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면 자기도 갇힐까봐, 자기도 붙잡힐까봐 움츠러드는 것이 정상인데, 그럼에도 겁없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그런 바울을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로 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전도하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해서 그를 도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심하면 고난당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복음을 위한 일은,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복음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해서라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못하고 있든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2월 13일 날 북한의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배우는 북한이죠. 북한 공작원 여러 명이 거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 도망쳤죠. 근데 그 일을 직접 한 사람은 베트남 여자하고 인도네시아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붙잡혀서 몰래 카메라 촬영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훈련받은 북한 공작원이었는지, 아니면 돈으로 매수돼 가지고 정말 카메라 찍는 줄 알고, 몰래 카메라 찍는 줄 알고 그랬는지, 그건 모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 여자는 자기들이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지 간에 김정남이라고 하는 인물을 암살하는 그 중대한 일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체포당했고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당할 것이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망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해치는 그런 일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의 일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일은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건강한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돈 많은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다 되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CE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On the day that Christ Jesus returns.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시는 바로 그 날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에 복음의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날, 그날 다 완성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자기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이미 얻을 것 다 얻었다. 나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내가 해야 될 사명 나는 다 끝냈다.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있으면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나는 다만 앞으로 내가 할 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그 고백은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다 이룬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인격도 온전하지 못하고 믿음도 온전하지 못하고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뭐 내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포기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도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 죽는 순간 유언을 해서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호흡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기도하는 일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일도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화를 이 세상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놀라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을 계속한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생명의 멸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 승리자가 최후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이 복음을 위한 일, 힘을 다해서 참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이 복음을 위한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멸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직접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마지막 멸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